이 시간에는 애굽의 재앙과 마지막 7년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인들에게 내린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덕에 있는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니 그 재가 온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겨서 온 백성이 종기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으므로 바로 앞에 그의 신하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셋째 재앙에서는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는데, 이번 6번째 재앙에서는 재가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악종 종기가 나게 하였으니 모세 손에 한 줌 그 가득한 재가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에 퍼져서 애굽 온 땅의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게 된 이 일은 애굽인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지가 피부에 붙었는데 그 피부 위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온 몸에 퍼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애굽인들을 징벌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린 이 악성 종기는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아주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물질이 생기고 급기야는 골마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에게는 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이 병이 바로 이 피부병이에요. 이 독한 종기 재앙은 최초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온 애굽인들에게 느끼게 하는 아주 재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독종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6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풀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인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악종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이 독한 종기가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66표를 받은 자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인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한 독종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자 이번에는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 일곱 번째 재앙인 이 우박 재앙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끝나면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강도를 높여가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우박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 내일 이맘때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내일 이맘때에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할 길을 주시죠. 예, 아멘. 예, 심판 전에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삶과 죽음의 여부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과 불순종 사이에 두셨어요. 이것은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 곧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해 듣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여 놓았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밖에 그대로 놓아둠으로 무거운 우박과 불덩이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아마 이 애굽인들 중에 상당한 수가 여러 차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아마 순종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던 자들은 우박재앙으로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노아 홍수 때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있었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무시한 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밟게 될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박으로 인해서 애굽 전 지역에 바깥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고 모든 채소와 나무들이 다 찢기고 꺾여져서 곳곳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므로 애굽 온 땅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인을 구별하셨습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애굽 온 지역에 징계를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7년 환란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예비처에서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7번째 그 재앙을 맞은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바로 스스로가 범죄하였다고 말하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뇌성과 우박을 제발 그만 멈추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아마 흔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고통에 못 이겨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바로는 재앙의 공포와 불안과 혼돈으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과는 다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시키고 바로 왕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당시의 열방들에게 당시 대국인 애굽에 내린 재앙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께서 당신만을 열방을 주재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되심을 널리 선포한 사건입니다. 아멘. 바로 왕은 벌써 6번이나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그 뚝처럼 서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 계속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계속 고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자신과 애굽 온 땅을 망쳐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교만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그 교만의 종착역은 멸망뿐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전이니라. 아멘. 계시록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함께 번개불이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그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나무들도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없어지는 재앙이 바로 이 지금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바로 재앙입니다. 자, 이 3분의 1 재앙은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에서 보면은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인데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건져서 은이나 금같이 연단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연단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연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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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계시록 16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이 한 달란트는 약 30kg나 되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재앙은 마지막 7번째 대적 재앙으로부터 이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악된 세상을 진멸할 때 이 크나큰 무거운 이제 우박으로 완전히 재앙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박 재앙은 큰 지진과 함께 이 땅에 마지막으로 임하는 7번째 대적 재앙에 행해지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무엇인들 나만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탁구공 같은 그 우박이 내려서 자동차 그 본네트 있죠? 그거를 다 찌그러뜨리고 또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나는 걸 뉴스에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내릴 우박의 무게가 몇 킬로나 된다고요? 3kg. 아니, 30kg. 30kg나 되니 이것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자동차나 건물 위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거예요. 근데 욥기에서는 이 우박을 하나님이 하늘 창고에다가 심판의 도구로 죄를 징벌할 때에 쓰시기 위해서 보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욥기서 38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에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아멘. 자, 이 우박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늘 창고에 비축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거운 우박을 구약의 여호수아에서는 악인들을 심판할 때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1절도 볼까요? 구약에서도 악인들을 심판할 때 이렇게 우박으로 심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터 아래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바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무엇보다 무엇이 많다고요? 칼에 죽은 자보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우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징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박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서 싸웠던 전투에서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을 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네. 애굽에 내린 그런 7째 재앙의 파괴적인 그 우박은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에서 큰 우박 재앙으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등을 동원해서 자연 이 모든 만물을 사용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역사의 최후의 장면에서 일어날 이 마지막 7년 환란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 변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렇게 재앙들 내리심은 온 천하 만민에게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심을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애굽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온천에 전파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뇌리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오고 오는 그 세대에 아주 두려운 증거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왕이 여러 번 재앙을 겪으면서도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고 말하고 나서 재앙이 거둬지면은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5절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7절 말씀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아멘. 자, 모세가 바로 왕에게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으려 합니까? 이들을 붙들어 놓으면 놓을수록 애굽 온 땅이 큰 함정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바로 왕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왕께서는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우리 농작물을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많은 동물들이 거의 다 죽었고 이 나라 전체가 망하기 직전에 이런 것을 왕은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자,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왕은 화를 내면서 너희 장정만 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고 소리치면서 모세를 쫓아내버리죠.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희 지팡이를 들라.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온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들어오도록 명령하시죠. 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에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메뚜기가 땅이 어두울 정도로 애굽 온 땅에 가득히 내려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지역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먹을 양식과 또 동물들이 먹을 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가지고 이르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에게 너의 여호와 하나님과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이 죽음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닥치면은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삽시간에 모든 채소와 나무 잎들을 다 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메뚜기가 지나간 후에 그 피해상은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뜰 같으니 그들의 피한 자가 없도다. 얼마나 메뚜기 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는지 그걸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강청으로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서풍을 불어서 애굽 땅을 덮쳤던 모든 이 메뚜기 떼가 다 홍해 바다로 이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로되. 아멘. 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다 채우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때에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처럼 차근차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니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또 완악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자체가 주체가 되신 분이 바로 택한 백성인 히브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내 백성을 내버려라고 그러죠.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자,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 반드시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으로 사탄의 종이 된 모든 인간들은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후 4,000년 만에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간섭하심과 섭리로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과 같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시는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37장 27절 말씀과 같이 시작.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더불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악성 종기를 나리는 재앙과 또 우박 재앙을 통해서 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녀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